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 자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시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이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소망. 이 시간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함성과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즐거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님께 큰 함성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의 빛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 경배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네.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한,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니,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됐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한 아름다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한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우리 오른손 들고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때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게으름에 빠졌을 때에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갈등 속에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분노와 복수가 아닌 지혜와 절제를 지도자들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무기가 아닌 대화와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증오가 사랑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날이 오게 하시고 전쟁이 땅 위에 다시 주님의 참된 평화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여름 중국 청도와 한국 공주에서 이루어질 아우리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나게 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위로를, 외로운 이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또한 곧 다가오는 행복한 부부학교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부부가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 가정이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가정 안에서 사랑과 믿음이 본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하실 강미양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깨달아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할렐루야. 2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God bless you.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감사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 되시는 우리 70세 이상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축복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 계시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함께 카네이션을 드리며 또 마음껏 축복해드리길 원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한번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 우리 God bless you 후렴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정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에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포토존에서 여러분들 가족별로 또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정 캠페인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혹 가족이 아니더라도 순별로도 오셔서 같이 사진을 찍으시면서 좋은 추억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5월 15일부터 17일에 행복한 부부학교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분들 계시면은 신청서에 꼭 신청하셔서 행복한 부부의 비결을 배워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프로그램을 위해서 후원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있는 계좌로 또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의 수요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평택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시는 신동식 목사님께서 가정을 바꾸는 하나님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귀한 말씀 나눠 주실 때 우리 또 전세대 통합 예배로 차세대 특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여름 아웃리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데요. 중국의 청도를 방문하는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7월 9일에서 7월 14일까지 사역이 진행되고 준비하고 있고요. 최은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봉현교회 국내 아웃리치인데요. 8월 13일에서 15일 일정으로 마을 전도와 교회 보수의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받은 선교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선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주보에 있는 이 아웃리치 신청서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음 정하시고 아웃리치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의 비전 헌금은 랑암 파트너십 한국 지부를 지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국제 복음주의 네트워크인데 선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훈련 기관에 여러분들 비전 헌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방송 미디어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6월 13일에 기초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최영민 목사님께서는 오늘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출타 중이십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인데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입법이 세계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슬기롭게 이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지도자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행복한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성세대가 기도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가 열방에 흘려보내는 열방의 통로로, 선교의 통로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함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가정들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으로 회복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불씨가 파도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성 비탄 함께 선포하시고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강미양 목사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미양 목사님은 이화여대 목회 상담학 석사를 마치셨고 백석대 기독교 상담학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오늘 수준 높은 행복으로 가정을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로 강미양 목사님을 청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삶이 복잡하지 않고 선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부부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설교를 드릴 텐데요. 이 부부는 지금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준 높은 행복으로 가정을 디자인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삶의 적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니까 우리에게도 생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감정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전인격적인 모습이 닮아있다, 이 형상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전인적인 그 형상이 닮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주셨죠. 결혼을 주시고 가정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정을 주셔서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요? 복이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자녀를 통하여서 번성하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누려봐라. 가정을 통하여서 사람의 그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마지막 그 죽을 때는요, 한결같이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 남편과 아내고 가족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그 존재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마쳤을 때 모두가 하는 말이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후회하면서 더 사랑하고 살 걸.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가정을 이루려면은 결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너무 우리 부모님은 행복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렇게 결혼 생활을 결혼 안 하고 싶다. 요즘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은 청년들이 우리도 그런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갈 것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이 깨어졌고요, 진리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왜 그 남자 그 여자 결혼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을 결혼의 대상자로 생각하는지요? 저는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례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례의 본문은 생각이 나는데 그때 결혼할 때 전부 누가 왔지? 그리고 나의 드레스는 뭐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언약의 결혼이라기보다도 저는 철저하게 그냥 이벤트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할 때 똑똑한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셔다 주지, 또 가정을 잘 건사하겠지, 착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겠지. 우리 자매님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 아프게 할 일은 없겠지,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겠지. 이렇게 결혼을 다들 출발을 하는데 왜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결혼이 어려운 거예요. 갈등이 있고 결국은 이혼까지 갑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 주례 결혼 교회에서 했지만 저의 출발은 남편이 똑똑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물론 나도 남편의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출발이 저 사람 만나면 나 행복할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할 때 이러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출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가문, 좋은 뭐 이렇게 부모 모습,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가문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돈 만나게 해주십시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좋은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출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에요. 근데 세상 가정과 똑같이 그렇게 출발을 하죠. 저도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남편이 와 있거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네, 그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남편은 내 행복을 위한 뭐가 되죠? 수단과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조건에 의해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면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마귀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다 섭섭한 거예요. 저 사람이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나를 해줘야 되는데 섭섭하게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이 변해야지 내가 왜 변해?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 결혼이 되기 때문에 전부 파산이 되는 거, 이혼이 양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계약 결혼이 아니라 언약 결혼으로 가려면 우리가 출발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약 결혼을 가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 이거 안 되겠어, 너 고쳐야 돼, 너 그러면 나하고 관계없어, 너가 바뀌어야 돼, 너 잘못했어, 너 나를 위해서 헌신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가 정말 진흙탕에 있어도 나를 부인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기다릴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잖아요. 결혼의 출발이 처음에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참 좋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에는 언약 결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저희가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부족하지만 서로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게요. 저희 도장 찍어주세요. 그게 결혼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부 계약 결혼으로 갔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인데 결혼하는 언약의 배필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알고 결혼하셨어요? 교회 다니니까, 헌신하니까, 뭐 말이 잘 통하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요, 언약의 배필을 어떻게 아느냐는,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는 에제르라는 뜻이 뭐냐면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돈 벌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능이에요. 언약의 배필은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다 부족해요.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의 출발은 뭐냐면, 이 사람의 부족한 거, 상처가 있더라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언약의 결혼의 짝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가 만났는데요, 우리 집은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지하방에 살고 있어. 우리 엄마는 반신불수야. 나는
군대 가서 이제 직장 막 들어갔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없어. 우리 형제들도 도와줄 일이 없어. 이제 재형저축을 들었는데 그것도 탄 것도 아니고 앞으로 탈 거 400만 원 가지고 나는 결혼을 해야 돼. 그러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랬을 때 어떤 자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어머니가 반신불수야? 모셔야 돼? 보기에는 멀쩡한데 지하방에 살아? 돈도 없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돈 없이 어떻게 출발해?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 아유, 고생이 뻔하다. 우리 친구들은 몇 평 아파트에 그래도 하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다른 데 그냥 갔어요. 아닌가 봐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나쁜 게 아니라 언약의 짝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가난하게 자라고 힘들게 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사람을 또 만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는 내가 수용할 수 있어. 그러면은 또 언약의 짝인 거예요. 언약의 짝은 결혼 전에 서로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고 그렇지만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케이, 괜찮아요. 당신이 보니까 정말 솔직하네요. 어떻게 자기 허물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주 솔직하네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 당신은 당당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여자가 갈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당당하네요. 결혼합시다. 그럼 그게 언약의 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을 할 때 조건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져져서 그 돕는 배필이라는 거는 그 서로의 연약함, 그것들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매가 이야기를 해요. 오빠, 내가 엄마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엄마 아빠 사랑을 몰라. 그러면 형제가 있다가, 아이고 사랑도 못 받아, 안 돼. 또 부모가, 아유 조실 부모였다고, 아이고 근본도 없어. 짝이 아닌 거야. 근데 짝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런데 한쪽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남편도 되어주고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또 부모가, 그래 그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하여서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자매가 그런 경험을 못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가정의 수준 높은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믿음의 가정도 전부 세상 가정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많은 부분들이 얘기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은 서로가 내 행복의 수단과 도구예요. 그리고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어려우면 행복하지 않은 거야. 남편이 갑자기 직장에서 그냥 퇴임을 해서 수입이 없어. 그러면 안 행복한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함을 통하여서 하는 게, 세워지는 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읽은 본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기 보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같이 서로가요. 그래서 그 상처나고 아프고 힘들고 외로웠고 그런 것들을 서로가 배우자가 되어서 그들을 닦아주는 거예요. 흠이 패이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면 내가 이 외로운 남자, 외로운 여자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행복 차원으로 머물면은 맛있는 거 먹어야 행복해요. 순간적인 행복,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이거예요. 서로가 힘든 부분들을 닦아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나는 이런 연약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나를 공부를 안 시켜줘서 우리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나는 그래서 가방끈이 짧아. 나는 이게 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상대가 그래? 여보, 우리 지금 돈 조금 모아갖고 당신 공부해. 공부해서 당신 그 상처난 것들을 잘 회복시켜서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서 또 이 사람의 연약한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엄마 아빠가 아버지는 밖으로만 돌고 외도하고 엄마는 반신불수여서 나는 운동회 때 한 번도 부모가 온 적이 없어. 다른 친구들은 다 밤 까먹고 계란 까먹고 운동회 때문에 완전 잔치잖아요. 그럴 때 나는 그런 걸 경험을 못했어. 나는 그럴 때 혼자서 쓸쓸하게 집에 가서 밥 먹고 나왔어.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이 아내가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랑의 덮임이 필요하구나.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면들이 전부 이제 이 사람 결혼이라는 거는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부터 해. 내 거부터 채워. 너 왜 안 해? 계약 결혼이에요. 언약 결혼은 그거예요.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럼 너가 먼저 해. 왜 내가 너를 채워줘? 너가 나를 사랑해봐. 나를 그렇게 회복해봐. 서로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꿔서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달라요. 세상하고. 세상은 나 사랑, 내 사랑, 내가 채워줘야 되고 내가 먼저예요. 다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남편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 있잖아. 너 사랑이다. 너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면 할수록 너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찬가지로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나에게 해주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정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해서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물로 닦아주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 이거는 배우자도 되고요, 자녀도 돼요. 상처받은 그 사람을 어떻게 씻어줄 것인가. 그리고 펴주라. 제발 말 좀 하지 마라. 너 너무 정답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한번 덮어줘라. 허물도 좀 덮어줘라. 아까 찬양했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나니. 그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 안 덮어줘요. 너 나 힘들게 했지. 그러면 맞대응해갖고 싸우죠. 펴주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해라.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 자녀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뜻이 그거예요. 자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닫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정이 회복이 되면 행복해져요. 근데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예. 행복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두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살만해요. 그래서 내 배우자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또 반대 배우자가 내 아내를 만남으로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숙해지고 좋아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은요, 짭으로 드는 게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이거 없어도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다 성장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결혼하셔서 더 좋아지셨습니까? 너무 어려워졌습니까? 좋아지는 게 하나님의 프로젝터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해주기로 서로가 성숙한 자가, 먼저 성숙한 자가 그것들을 해줄 때 그 배우자는요, 또 은혜를 입어서 또 덮어줘요. 더 덮어줘요. 자, 성격 차로 갈등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솔루션들 뭐 이렇게 갈등하는 부부들 상담사가 나와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격 차는 다 있습니다. 부모 자녀도 다 달라요. 자녀 셋 만약 낳았으면 다 다르잖아요. 똑같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요, 자기 팔 자기 잘 흔들고 살기. 자기 팔 그냥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기 팔 잘 흔들고 좋은 점은 살려주고, 그래서 주 안에서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차로 이혼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는 성격차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이 있죠. 만약에 있을 때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겠어, 그렇게 하고 끊는 게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권태기, 우리 오래 사시는 분들을 살아보니까 권태기가 있죠. 그죠? 권태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행복한 가정이 내일의 축복이라고 해서 청년들 결혼 만남과 결혼을 하고요,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교육을 커플들 데리고 하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해서 권태기는 없다, 그거는 세상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들은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찌릿찌릿한 사람, 감각적이고 뭐 올 것 같은데 뒤로 돌아보면 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만져도 막 너무 너무 좋아, 안기고 싶어. 여러분 결혼하고 보면 어디를 만져도 안 찌릿하시죠? 그죠?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건가요? 청년들의 사랑은 감각적이고 느낌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뇌 전달 호르몬 물질은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이 나오는데, 그거는요 청년들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뇌 화학물질로 그런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2년이 지나면 다 사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만져도 별로 간지럽기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랑이라고 하니까 권태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랑은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인 거예요. 사랑은 의지와 결단.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감정적인 사랑 안 하셨어요. 너 내 자녀니까 이유 없다. 너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너가 미숙할 때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결정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의지와 결단인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래서 29살 때. 그랬더니 사랑한대요. 그래서 왜 사랑해 그랬어요. 내 아내니까 사랑한대요. 그래서 실망스러웠어요. 실망스러워. 그때는 그래도 좀 젊었으니까 좀 뭐 순수하다든지 뭐 지혜롭다든지 뭐 예쁘다든지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그렇거든요. 또 남자들은 뭐 이렇게 멋있다라든지 품이 크다든지 뭐 이런 말을 해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아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7, 8년 후에 제가 또 물어봤어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랑한대요. 왜? 내 아내니까. 그때는 엄청 실망이 됐어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부분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 한 건떡지라도 좀 말해주면 좋겠는데 내 아내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깨달았어요. 최고의 대답이에요. 왜? 만약에 성품이 좋고 착해서라면 제가 착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뻐서 예쁘지 않아요. 40 이후에는 다 평준합니다. 왜? 날씬해서 평준해요. 그런데 똑똑해서 똑똑하지 않을 때가 살아보면 다 알아요. 그러면 안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죠? 내 아내니까. 이 말이 얼마나 안정감을 줬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거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우리가 주님 저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이유 없다. 내 자녀니까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구나 조건 없이. 그러니까 제 남편은 제가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제 하반신 불구가 돼서 여자 구실을 못해도 우리 남편은 저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왜요? 아내니까. 내 남편이 아무 돈도 못 벌어와. 예, 자꾸 무능력해져. 나이 들수록 쪼잔해져. 그러다가 병이 걸려서 입원을 해서 오랫동안 병치를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왜? 내 남편이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우리 그런 말을 좀 쓰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죠? 당신 때문에. 믿음은 말의 선포로 인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계속 때문에 그러면은요 그렇게 돼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 이 모양 이 꼴이 왜? 말을 뱉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어. 자녀들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이 좀 뭔가가 좀 여러분 마음에 안 차더라도 그 자녀로 인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기쁨을 누리셔요. 자녀 덕분에 내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구나. 그게 은혜와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라고 인생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저렇게 고생을 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저렇게 힘들었구나. 이거는 가능하지만 상대를 향하여서 할 때는 덕분에라고 해줄 때 수준 높은 가정을 이루죠. 자, 생명을 얻고 풍성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정의 신방을 많이 갑니다. 가면은 이 가정이 그림이 쫙 좀 느껴져요. 뭘 보고 느끼는지 아십니까? 아, 이 가정은 열리는 가정, 복된 가정이겠구나를 어떻게 하냐면 그 가정에서 쓰는 말을 보면은 아, 이 가정은
생명의 가정으로 생명이 흘러가고 빛으로 흘러가고 그러겠구나.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이, 아까 그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그림이 있고 여러분이 아마 자녀들에게 그런 그림을 남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뭘 화려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 딱 첫 마디가 잘할 거다. 너는 잘할 거다. 우리 그 딸, 걔는 잘할 거다. 이렇게 격려를 해요. 너 이거 고쳐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잘할 거다. 여러분 입술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잘할 거다. 그렇게 하면은요, 못하던 사람이요, 일어서게 돼요. 일어서게 돼요. 우리 엄마가 나를 믿어줬구나. 나를 믿어줬구나. 그리고 어버이날 어제잖아요. 엊그제인데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은, 그래 너희들 살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냈니?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마디가 참 너무 좋은 게 괜찮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생명의 말이에요. 괜찮다. 그만큼 하는 것도 어딘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괜찮다. 그만큼 하는 것도 어딘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괜찮아. 너 그만큼 하는 것도 어딘데. 너 사느라고 수고했어. 너 너무 짜부러들지 마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귀한 자야. 괜찮다. 괜찮다. 그만큼 하는 것도 어딘데. 그만큼 하는 것도 어딘데. 그만큼 했는 것도 어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언어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른 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가정은 생명의 말을 하는 가정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또 돌아가요. 그렇지만 또 선포하면 돼요. 우리 가정은 생명의 말만 하는 거.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만 하시지, 살리는 말만 하시지, 막 주눅 들게 하고 깔아뭉개고 너 그렇게 해서 뭐가 인생이 뭐가 될래,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너무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죽고 사는 문제를 그냥 덮으면 안 됩니다. 그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이 달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셔서 직면하셔서 해결을 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여러 부분들이 많아요. 예, 아이가 45점을 맞아왔어. 그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거는 도와줘야 될 문제예요. 아이가 낙담해 있을 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예,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돼서 나갔어요. 집을 안 들어오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 아이의 이야기를 오라고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다 들어보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심정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막 대도 않은 말을 다 하고 나서는 끝말이 뭔지 아세요? 나 힘들어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이 가정에서 내가 탈출하고 싶었어요. 나는 이 가정에 들어오고 싶었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은 전부 통과시키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을 통과시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굉장히 밝아질 거예요. 밝아질 거.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셨을 때 문을 확 열고 들어가시면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시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선포를 딱 하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통과 그러고 들어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만사 형통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물려줘야 될 유산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몇 천만 원을 유산으로 주시고 싶으십니까? 뭐 집을 물려주시고 싶으십니까? 물질적인 유산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뭐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의 태도와 정신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느긋하게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영혼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아이에게 신앙의 유산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봤을 때 말이 아니라 복음이 삶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사는지, 엄마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지, 이거를 아이가 경험할 때, 아,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시때때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 있잖아,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내 성품이 이렇게 안 됐어, 내 성격이 이렇게 안 됐어. 그나마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 성격이 이렇게 좋아졌어 라고 얘기하는 간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 이렇게 안 됐어. 그러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까 가정을 건사해서, 내가 홈쇼핑 그거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거 홈쇼핑에 다 사야 되는 거 사서 우리 집 거덜났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했어. 그거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든 일이 이런 게 있었어.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었어.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나중에 그 아이는요,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에게 이런 얘기 하시면 좋아요. 있잖아, 내 인생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만큼 인생이 열리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만큼 목회가 열린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내가 무릎 꿇는 만큼 내 인생이 열리는 것이야. 그걸 경험해서 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만큼 인생이 열릴 거야. 이렇게 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수준 높은, 세상의 그림이 아니라 수준 높은 하나님의 그림을 갖고 가는 우리 서산 온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믿는 사람인데, 가정에 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반응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세상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높은 가정의 그림을 주님 오늘 짧지만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서로가 써가며 우리 자녀들을
내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 자녀들을 잘 길러서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장을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부를 갖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계 열방에 많은 사람을 돕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또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의의 병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산 온누리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늘 생명의 언어가 쓰이게 하여 주셔서,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를 쓰기로 시작했을 때,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 널브러져 있는 내 남편, 내 아이 바라보며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지, 왜 그렇게 방황하는지를 알아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생명의 언어를 하나님 기도 가운데 지혜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강미양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언약적인 사랑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생명의 언어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 헌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로 서로의 격려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로 우리의 모든 서성노래교회 가정이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실로 상처 주었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가정, 상처 있는 가정, 아픔이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행복한 부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행복한 부부의 비결을 배워가며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회복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서성원들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언어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그들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회복하며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 상처 입은 가정, 아픔 가운데 있는 각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생명을 살리는 말로 당신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그런 말들이 곳곳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힌 관계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서산원들의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비전 헌금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And in the 1960s and 70s, John Stott was already traveling the world, and what he observed was the state of the global church. When Mongolia became a communist country in 1921, for 70 years Mongolia was totally closed country. No churches, no underground churches. My congregation, the main challenge, of course, we have high levels of unemployment and, of course, poverty levels. You feel vulnerable and inadequate that you are. Many pastors are not trained here. I know people who have abandoned their faith because of misguided preaching. My heart for training pastors and leaders was there, but the question always was, how will I continuously be able to serve the Nepali pastors and leaders if I myself am not theologically trained? I serve now as the principal of Everest Theological Institute, and I am a Langham scholar. If Langham has not invested in me, ETA would have never existed. Currently, we have around 70 plus graduates. Our project, Mongolian Standard Version, has a huge potential impact for the church in Mongolia, because if we are able to provide a good translation that reads well and that is understandable and that is faithful to the original languages, this will enable pastors and leaders in their preaching. I am so thankful to Langham for providing so many resources. Honestly, there is very, very few resources in Ukrainian. Most of the resources that have been published and available in Ukraine have been in the Russian language, and even those resources were very scarce and far in between. ¿Qué sueño? Sueño que haya predicadores, que todos los domingos en toda iglesia haya un pastor que pueda con claridad explicar un texto bíblico a toda nuestra sociedad latina, a volvernos a Dios. Y ese es un sueño. So these are the three main ministries that we are involved in. And our goal is to see the church being strengthened and have a strong foundation, a good and strong biblical and theological foundation. And it is my hope and prayer that South Korea would be one of our partners to support this ministry, because the church in Korea has an amazing passion for the global church and for the mission to the global church. 랑암 파트너십을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랑함이라는 이름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가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수입을 이 재단에 헌신하여 제3세계 선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로잔 운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로잔 운동의 주요 지도자들이 이 랑암 파트너십의 지원을 받아 지도자가 된 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가장 큰 필요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3대째 대표를 이어가면서 이 일에 헌신해온 랑암 파트너십을 온누리교회가 함께 돕고 지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비전헌금을 통해 전 세계 교회를 지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랑암 파트너십 한국 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하여서 랑암 파트너십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사들, 선교적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 위에, M센터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